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의 정수, 노자의 지혜를 45가지 명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자는 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가 남긴 도덕경은 불과 5,000자 남짓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비우는 것, 낮은 곳에 머무는 것, 억지로 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45가지 명언은 5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무위자연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둘째, 겸손함의 힘입니다. 낮은 곳에 머물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역설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욕망 절제의 가르침입니다. 비움으로써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넷째,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이끄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다섯째, 도의 본질입니다. 우주와 삶을 관통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노자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깊이 울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자가 전하는 45가지 인생의 지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위이무불위,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노자 철학의 핵심 중 핵심, 무위자연입니다. 무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되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일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를 때 일이 술술 풀리는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하면 씨앗은 스스로 자랍니다. 이것이 무위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상황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니 오히려 이루지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도에 가깝습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바다에 모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손으로 쥐려 하면 빠져나가지만 바위도 뚫고 산도 깎아냅니다.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맞춰 변화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높은 자리,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 경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선은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물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다투지 않고 낮은 자세로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되 본질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위하기릭 위도일손, 배움은 날로 더하는 것이요 돈은 날로 덜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배우고 쌓아갑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재산을 쌓습니다. 이것이 배움의 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도의 길은 정반대라고요. 덜어내고 버리고 비우는 것이 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쌓을수록 때로는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고민도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노자가 말하는 덜어냄은 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본질만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너무 많으면 느려지듯이
우리 마음도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면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익손익하여 무위에 이르십시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결국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곡직전 왕칙직, 굽으면 온전해지고 굽히면 고다진다. 대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바람이 불 때 뻣뻣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대나무는 바람에 맞춰 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곧게 섭니다. 굽힘으로써 온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강한 사람, 굽히지 않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때로 굽힐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만 고집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굽힐 줄 알아야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곧은 길만 고집하다가는 막히는 법입니다. 굽힐 줄 알아야 결국 곧은 길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때로는 굽히십시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온전히 지키고 더 큰 목표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천하계짐이 지위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여기면 추함이 생긴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합니다. 좋음과 나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이런 구분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고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순간 자동으로 추함이라는 개념도 생깁니다. 좋다는 기준을 세우면 나쁘다는 기준도 함께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대립과 갈등의 시작입니다.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SNS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말입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봄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가을 단풍이 추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계절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완전합니다. 천지부린 이만물 위추구,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다니 만물을 재물처럼 여긴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릅니다. 자연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대우하지 않고 천한 사람이라고 홀대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모든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비가 오면 모든 땅을 적십니다. 해가 뜨면 모든 생명을 비춥니다. 부자에게만 햇빛을 주고 가난한 이에게는 주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평함입니다. 인간의 어질문 때로 차별을 만듭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무심함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자연의 무심함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편견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급하게 구운 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그릇은 견고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름을 요구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20대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진짜 큰 인물은 천천히 만들어진다고요. 급하게 이룬 성공은 쉽게 무너지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는 빨리 자라지만 속이 비었습니다. 소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천년 묵은 소나무가 되려면 천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리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면 됩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지족불욕,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
만족을 모르면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을 벌면 억을 원합니다. 한 칸짜리 집에 살면 2칸을 원하고 2칸에 살면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이런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욕됨이란 단순히 남에게 모욕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욕됨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렇다고 발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족은 안주가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쟁 고천하망 능 여지쟁 다투지 않으니 천하가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 가장 강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다툼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자도 결국 새로운 도전자를 만나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기고 또 이겨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다툼의 장 자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물을 다시 예로 들어봅시다. 물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습니다. 바위와 다투지 않고 돌아가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냅니다. 우리 삶에서도 모든 것과 경쟁하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켜가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승리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강량자하 유약자상, 강하고 굳센 것은 아래에 있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다. 나무를 보십시오. 단단한 몸통은 아래에 있고 부드러운 가지는 위로 뻗습니다. 만약 나무 전체가 딱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노자는 부드러움의 힘을 강조합니다. 강하고 굳센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오래갑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약하고 부드럽지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죽은 사람은 뻣뻣하고 딱딱합니다. 부드러움은 생명의 표시이고 딱딱함은 죽음의 표시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대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강함을 추구하지 말고 부드러움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하급 불언지교, 낮은 곳에 처하고 말없이 가르친다. 말이 많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항상 자신을 내세우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낮은 자세로 살아가면서 그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공자는 말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노자는 다릅니다. 노자는 묵묵히 도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교육입니다. 리더가 팀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말 없는 가르침,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대교약졸, 큰 재주는 서툰 것 같다. 진짜 고수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툰 것처럼 보입니다. 검술의 대가는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서툰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재주를 과시합니다. 조금 아는 것을 크게 떠벌리고 작은 성과를 부풀립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자는 겸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압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실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됩니다. 서툰 척하면서 묵묵히 실력을 키우십시오. 성인 후기 신이 신선, 외기 신이 신존. 성인은 자기 몸을 뒤로 하여 오히려 앞서게 되고 몸을 밖에 두어 오히려 보존된다.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앞서게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존중받게 됩니다. 회의 시간에 자기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목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반면 말없이 경청하다가 필요할 때만 핵심을 짚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노자는 자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나를 앞세우지 말고 뒤로 물러서라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앞서게 되고 보존된다고 말합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리더보다 팀원들의 공을 인정하는 리더가 더 존경받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 밑에서 팀원들은 더 헌신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천하지지 왕생어유 유생어무.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단단한 것을 부린다. 물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물이 바위를 뚫고 계곡을 만듭니다. 바람은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고 산을 깎아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로는 바위를 뚫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여 일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꾸준함과 인내, 유연함과 적응력, 이것이 결국 큰 성취를 만듭니다. 강함을 버리고 부드러움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가장 강한 길입니다. 타산지석 가이공옥, 다른 산의 돌로 옥을 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원래 시경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노자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좋은 옥을 가려면 거친 돌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천으로는 옥을 갈 수 없습니다. 거칠고 낮은 돌이 오히려 귀한 옥을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성장시키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만 듣고 자란 사람은 약합니다. 하지만 비판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강해집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의 가치를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힘들게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을 갈고 닦는 돌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은 더 빛나는 옥이 될 것입니다. 수만 장자 깊일 시야, 만길 높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아래에서 시작한다. 가장 높은 산도 해발 0m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바다도 수면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위대함은 낮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인들은 빨리 높은 곳에 오르려 합니다. 기초는 건너뛰고 결과만 원합니다. 하지만 튼튼한 기초 없이 쌓아 올린 건물은 무너집니다. 무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기술을 먼저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기본기부터 철저히 다집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기본 동작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낮은 곳에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입니다. 낮은 곳에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높이 오르려면 먼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겸손히 낮은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높이 오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다. 남을 파악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은 잘 봅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이런 판단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문제는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신의 단점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밝음입니다. 대성약결, 큰 성취는 모자란 것 같다. 완벽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큰 성취는 어딘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막힌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위가 비어 있어야, 즉 모자라 보여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면 어딘가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이 오히려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모든 것을 채운 그림보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그림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다 지치지 마십시오. 어딘가 모자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성취입니다. 5세 영인 목맹, 5가지 색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너무 많은 자극은 오히려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면 처음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방 눈이 피로해지고 정작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색이 오히려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광고, SNS, 온갖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보고 듣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 본질을 잃는다고요.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면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눈을 감으십시오. 자극을 줄이십시오. 고요 속에서 오히려 진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불견가욕 3인 신불난.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욕망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나도 갖고 싶어집니다. SNS를 보십시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글을 보면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면 나도 가고 싶어집니다. 남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가욕, 즉 욕심낼 만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차단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비교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불필요한 SNS를 줄이고 과도한 광고 노출을 피하고 남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옥만당 막진응수,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능히 지킬 수 없다.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이 늘어납니다. 집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면 도둑 걱정을 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세금도 더 내야 하고 사람들의 시기도 받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가족이 다투고 친구를 잃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재물은 영원히 지킬 수 없다고요. 언젠가는 잃게 됩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면 평생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가지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가지십시오. 그 이상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화막되어 불지족 구막되어다. 화는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욕심 많은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불만족과 욕심, 이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억만장자도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더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더 큰 명성을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런 끝없는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더 원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습니다. 만족을 배우십시오. 욕심을 줄이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노자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마음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쓸데없는 걱정을 비우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비우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비우십시오. 남과의 비교를 비우십시오.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십시오. 비우면 평온해집니다. 비우면 자유로워집니다. 비우면 본질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언 수궁 불여수중, 말이 많으면 자주 곤란해지니 중도를 지키는 이만 못하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침묵이 때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회의 시간에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에 모순이 생기고 불필요한 말들이 섞입니다.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반면 필요할 때만 핵심을 말하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무게를 가집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일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다 필요한 것일까요? 노자는 중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도 전혀 말하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침묵이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명예신화, 명예와 몸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몸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몸을 잃으면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성공을 위해 건강을 해칩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릅니다. 돈을 벌고 명성을 얻지만 정작 몸은 병들어갑니다. 노자는 묻습니다. 명예와 건강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재산과 생명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무엇이 더 큰 문제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잊고 살아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뒤로 하고 덜 중요한 것에 매달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와 재산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건강과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견소포박 소사과욕, 소박함을 드러내고 순박함을 품으며 사욕을 적게 하고 탐욕을 줄인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쉽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은 수십 장을 찍어서 가장 잘 나온 것을 고르고 필터를 씌웁니다. 자신의 모습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더 신경 씁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소박하게 살라고요. 꾸밈 없이 살라고요. 사적인 욕심을 줄이고 탐욕을 버리라고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취정, 허극, 수정독, 고요함을 극도로 하고 정적을 돈독히 지킨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소음 속에서는 본질을 보기 어렵습니다.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수면이 일렁거려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물이 고요해지면 맑은 물속 깊은 곳까지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어지러우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의 본질이 보입니다. 현대인은 고요함을 잃었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들리고, 항상 무언가를 보고, 항상 무언가를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고요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그 고요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태상 하지유지, 최고의 리더는 백성이 그 존재만 알 뿐이다. 최고의 리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일을 성사시킵니다. 리더에는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사람들이 그의 존재만 알 뿐입니다. 그 다음, 리더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릅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최악의 리더는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최고의 리더 밑에서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모든 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원들이 스스로 성취했다고 느끼게 합니다. 반면 나쁜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모든 일에 개입하고 모든 공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면 팀원들은 수동적이 되고 리더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성공 수신퇴, 일을 이루고 나면 물러난다. 이기면 물러나십시오. 성공했으면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쉽니다. 봄이 4계절 내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리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릅니다. 한번 얻은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성공했어도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내려오지 않으려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때를 놓치고 물러나지 않아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적절한 때에 물러난 사람들은 존경받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일을 이루면 물러나라고요. 그것이 하늘의 도라고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백성심이심, 백성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 리더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늘 묻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가? 나쁜 리더는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백성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백성의 어려움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 생각합니다. 회사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기꺼이 헌신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그저 도구로 여기는 리더 밑에서는 아무도 진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리더라면, 부모라면, 선생이라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십시오. 치인사천 망약검,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검소함만 한 것이 없다. 리더는 검소해야 합니다. 사치는 백성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궁궐을 화려하게 지으려면 백성의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리더가 사치하면 백성은 굶주립니다. 반대로 리더가 검소하면 백성이 풍족해집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욕심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이 사치하고 낭비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서 검소하게 생활하면 직원들도 회사를 위해 아낍니다. 검소함은 덕입니다. 특히 리더의 검소함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천하난사 필자거이,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비롯된다. 큰 일도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일도 쉬운 일의 누적입니다. 큰 나무도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작고 쉬운 것에서 출발합니다. 리더는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작은 단계로 나누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작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작은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틈이 큰 둑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만듭니다. 작고 쉬운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소홀히 하면 큰 재앙이 됩니다. 쉬운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함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상지선 불선인지사, 도는 항상 선한 사람을 돕고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된다. 선한 사람은 도의 도움을 받습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은 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리더가 도를 따르면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백성이 저절로 따르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일이 잘 풀립니다. 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리더가 도를 어기면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억지로 밀어붙여도 일이 안 되고 백성이 원망하고 결국 실패합니다. 도란 무엇일까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리더는 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이치를 깨닫고 그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도를 어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욕상민 피리연하지, 백성 위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써 자신을 낮춰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먼저 낮춰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리더를 존경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높이는 리더를 따릅니다. 반면 오만한 리더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기꺼이 힘을 보탭니다. 하지만 내가 최고다, 내 말대로 해라, 너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리더 밑에서는 아무도 진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하게 말하고 다른 이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 받들 것입니다. 성인 무상심,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다. 성인은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고정된 생각, 고정된 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은 다릅니다.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앞서고, 때로는 물러섭니다. 고정된 패턴이 없습니다. 물을 생각하십시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연함입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맞춰, 사람에 맞춰 다르게 대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기무위지사 치무사지사, 억지로 하지 않는 일을 꾀하고 일 없는 다스림을 한다. 최고의 다스림은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부는 백성이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법이 많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고 규제가 적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백성이 스스로 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정부는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이것도 규제하고 저것도 금지합니다. 법을 만들고 또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라고 끊임없이 간섭하면 아이는 자립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진리는 말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덕경의 첫 구절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경고합니다. 말로 표현된 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글자에 매달리지 말라고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지 말고 달을 보라고요. 도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가십시오. 자연과 함께하고 흐름을 느끼고 순간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자도 지동, 약자도 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가면 돌아오고 오르면 내려오고 채우면 비워집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고 나쁜 일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행복했다가 슬프고 슬펐다가 다시 행복해집니다. 성공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말합니다. 약함이 도의 쓰임이라고요. 딱딱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휘어집니다. 강한 것은 꺾이지만 약한 것은 살아남습니다. 인생의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강함만 추구하지 말고 때로는 약해질 줄도 아십시오. 그것이 도의 이치입니다. 천지상합 이강감로, 천지가 서로 합하여 단비를 내린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면 좋은 결실이 생깁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만물이 생겨납니다. 하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땅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둘이 만나야 비가 내리고 씨앗이 자라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남자와 여자, 양과 낮과 밤, 더위와 추위, 이 모든 것들은 대립되는 것 같지만 실은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둘이 만나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배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다름이 조화를 만듭니다.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이 만날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조화를 이루십시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혼돈이었습니다.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나뉘어 음과 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둘입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셋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결합하고 변화하며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상도 결국 근원은 하나입니다. 수많은 종교, 수많은 철학, 수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도에서 나왔고 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대음 희성 대상 무형,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고요함입니다. 모차르트가 말했듯이 음악의 본질은 음표 사이의 침묵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은 여백에 있습니다.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잔잔한 배려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체가 없고 소리가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희시지 미시지일, 보려 해도 보이지 않으니 이를 이라 한다. 돈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을 뿐입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느끼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무상생 난이상성, 있음과 없음은 서로 생기게 하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게 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있습니다. 있음이 있기에 없음을 압니다. 어려움이 있기에 쉬움을 압니다. 길이가 있기에 짧음을 알고 높음이 있기에 낮음을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둘은 서로를 만들어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한쪽이 생기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만 추구하고 나쁜 것을 피하려 하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행복만 원하고 슬픔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공만 바라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양면을 모두 받아들이십시오. 좋음과 나쁨, 즐거움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물 부음이 보양,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품는다.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입니다. 한쪽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양의 면과 음의 면이 함께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 이성과 감정, 적극성과 소극성, 이 모든 것이 공존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오직 이성만 추구하면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오직 감정만 따르면 비이성적이 됩니다. 양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낮과 밤이 있어야 하루가 완성되듯이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삶이 완성됩니다. 한쪽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둘 다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균형을 찾으십시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음양의 조화,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스승은 자연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이치를 배워야 합니다. 땅은 하늘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계절이 바뀝니다. 하늘은 도를 따릅니다. 정해진 궤도로 움직이고 법칙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엇을 따를까요? 도는 자연을 따릅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함, 즉 억지가 없는 본래의 모습을 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연스러움으로 귀결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것이 가장 완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자연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자연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자의 45가지 명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위자연, 물처럼 살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겸손함, 낮은 곳에 머무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욕망 절제, 비움으로 채우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리더십, 진정한 다스림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도 삶의 근본 이치를 엿보았습니다. 이 500년 전 노자가 남긴 이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에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가르침들이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복잡하고 경쟁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잠시 멈추고 비우고 내려놓으라고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흐름을 따르십시오. 물처럼 부드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십시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배우십시오. 겸손하게 살고 타인을 배려하십시오. 이런 삶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움이 진정한 강함이고 비움이 진정한 채움이고 낮음이 진정한 높음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노자의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보고 내일은 욕심을 조금 줄여보고 모레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성인의 돈은 위하되 다투지 않는다. 다른 일을 위해 살되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최종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